시편이 굉장히 재밌는 게 요렇게 갑니다. 시편은 이 문맥이 있는데 요렇게 짝이에요. 요렇게. 여러분들 이거 모르셨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시편 이해도가 달라질 겁니다. 시편 서론입니다. 결론입니다. 근데 요 시편 1편과 2편의 이 서론이 바로 아슈레 하 이쉬라고 시작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요게 어디에서 바로 이어지냐면요, 모세가 마지막에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똑같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때 아슈레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연결해서 시편 1편하고 2편이 같이 가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시편 1편 이 제시가 되고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을 높은 곳에서 밟으리로다. 여기에 메시지의 시편 2편이 제시가 됩니다. 그 시편 1편하고 2편을 서론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맞춰지고 있어요. 수미 쌍관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주제하고 메시지가 굉장히 유사해요. 분명히 위랑 아래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밑에서는 세상 관원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위아래가 하나의 쌍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1편하고 2편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신명기 33장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게요, 1편, 2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자 1권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시편의 1권의 마지막 41장, 요거하고도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자, 이게 시편 42편인데요. 여기서도 보면은요, 주제가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나에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 시편 1편, 2편의 주제들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1권은 1편에서 2편의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41편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시편의 통일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시편에서 참 재밌는 거를 발견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1권이 두 가지의 산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두 가지의 산맥이. 그리고 요 산맥의 정중앙에는 8편이 있고요. 여기 중앙에는 19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3편이 있고요. 14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15편이 있고 24편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편이 굉장히 재밌는 게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선 7, 그리고 여기서는 9에서 10, 11, 12, 13, 그리고 14 이런 식으로 가겠죠. 7, 6, 5, 4 이런 식으로 짝이 돼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셨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시편 이해도가 달라질 겁니다. 시편은 이 문맥이 있는데 요렇게 짝이에요. 요를 생각하시고서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제가 똑같습니다. 주제가 정말 재밌는 거는요, 3에서 7편 있잖아요. 요거는 다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근데 요 8편이 유일하게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10편에서 처음 나오는 찬양시예요. 그리고 다시 탄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5에서 24 요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15편이 어떻게 하냐면요, 15편이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인가? 마음이 청결하고 악에서 멀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이런 얘기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24편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요 10편, 15편, 1편이 이렇게 있고요. 24편 3절입니다. 똑같죠?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시편 연구의 동향이요, 공시적 연구로서 숲을 보는 연구입니다. 어떤 숲을 보고 있느냐? 시편의 최종 배열 1편부터 150편까지를 완전한 영감된 본문으로 보고, 이 배열이 가져다주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탐구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 통시적 연구는요, 각각의 장르들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따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탄식시입니다. 이 시편은 지혜시입니다. 이 시편은 토라시입니다. 이 시편은 제왕시입니다. 이거는 공동체 애가입니다. 요거는 개인적 애가입니다. 요거는 감사시입니다. 신뢰시입니다. 찬양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장르들 안에서 시편 3편을 보고 4편을 보고 5편을 보고 6편을 보고 계속 잘라냈단 말이에요.
말이죠. 케이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케이크의 조각들을 하나씩 내서 그 조각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 케이크 자체를 일단은 우리가 먹어보고 소화를 해낸 다음에 이 케이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고 이 영양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시편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편 7편에 보면은요, 시편 7편에 탄식시 있는데,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노로 일어나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은,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탄식시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명확히 합니다. 그러고서 마지막에는 시편 88편인가요? 그거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 라고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7편이 찬양한다 라고 끝나잖아요. 그리고 시편 8편에서는 찬양시입니다. 재밌지 않나요? 시편 3편부터 시편 7편까지 앞에서 탄식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존하신 분이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리고 바로 시편 8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찬양이 터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지존하시고 어미여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런데 그 하나님의 특징이 이 2절에 같이 나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요거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 가운데에서 바로 어린 아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라고 하시는 그 본문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전복시키시는 분이라. 내가 지금 원수의 압제 가운데 있고 내가 병 가운데 있지만 지존하신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뒤바뀔 수 있으신 분이시다. 왜냐?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의 탄식과 절규는 찬양 가운데로 나아가죠. 그래서 4절에서 핵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 그 사실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지극히 생각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탄식에서 환희로, 제 대신 화관으로 이렇게 바뀌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9편에 넘어가면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하면서 시편 7편에 있었던 내용을 8편에서 전복이 되고 9편에서 다시 한번 이걸 받아서 이야기를 확장시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편의 굉장히 유기적인 배열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 시편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시편을 각 권, 각 편 하나씩 따로따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한 권으로 볼 것인가. 다른 예시도 하나 같이 보죠. 시편 22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절규로 시작합니다. 엘리 라마 아잡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다윗의 탄식과 절규를 바라볼 수 있죠. 내가 원수의 압제 가운데 있으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와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구하셨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탄식의 시는 찬양의 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탄식에서부터 찬양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식 시의 일종의 패턴 중에 하나죠. 절망에서부터 희망으로, 부르짖음에서부터 찬송으로, 이것이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22편이 그래서 공의를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끝나죠. 그리고 23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신뢰시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24편에서
이 하나의 단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살 자가 누구인가? 다윗의 예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답을 제시해 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 그가 바로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운 찬양의 요청으로 마감이 됩니다. 문들어 너희 문을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게 여호와의 왕 위의 대관식의 장면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여기 시편에 있는 하나의 단락 이야기, 시편 19편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이야기, 23편 이렇게 연결되겠죠. 여기서 아마 21에서 21편 그리고 22편 이런 식으로 16 그리고 이게 18, 17 이렇게 될 겁니다. 시편 15편하고 24편이 연결되고 16편하고 23편이 연결되고 아까 우리가 23편 봤으니까 16편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16편도 실뢰시입니다. 23편 실뢰시. 이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산을 내려오는 문맥도 있지만 전 반대쪽에 있는 이 문맥하고도 같이 한번 연결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시편을 입체적으로 읽어보시고 시편 가운데 있는 그 문맥을 한번 발견해 보시고 한번 새로운 통찰력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기존에는 시편 23편만 외웠다라고 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시편 16편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시고 내가 시편 22편만 읽었다라고 한다면 그 앞에 있는 17편하고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17편 제가 안 띄워드렸죠? 아까 우리가 22편 봤습니다. 탄식시, 절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7편을 보십시오. 탄식시입니다. 시편 17편에서 하나님께 탄원을 올려드리죠. 나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내게 기울여서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주님의 길을 지켰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17편에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신음을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편하고 20편하고 짝입니다. 마찬가지로 20편, 21편 그리고 18편도 같은 짝이죠. 18편은 그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감사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20편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18편, 20편, 21편 17편, 22편, 16편, 23편, 15편, 24편 짝이 되는 성경들이라는 거예요. 19편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양식 비평학자들에 따르면 19a가 있고 19b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1절부터 6절이고 7절부터 15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앞에서는 창조를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냐. 이 두 가지가 너무나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통일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창조의 이야기가 율법의 이야기로 확장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창조, 여기서는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창조하고 율법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라는 것은요. 지혜,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같이 필요한 것이 여호와 경외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속주 하나님으로 변모하시죠.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이라는 곳에 내려오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속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소식이 바로 여호와 경외 사상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권에서 이 두 봉우리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8편 창조에 대한 찬양시, 그리고 19편 토라에 대한 이해, 요 두 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창조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창조 세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재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정보는 출처가 어떻게 되나요? 책이나 논문이 있으면 한편 시간 날 때 보고 싶네요. 새롭네요. 이 책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편 연구, 방정열 교수님이 쓰신 새로운 시편 연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일단은 요거를 보면서 이게 진짠가? 이게 맞나?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중간에 요거를 잘 보시면은요, 이거를 어떻게 하지? 사서 보십시오. 요거 사서 보세요. 굉장히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굉장한 멘붕에 빠졌어요. 이제는 성경 자체가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위아래의 문맥만 읽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좌표가 3차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3차원 좌표가. 이 위, 아래의 문맥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요 Z값이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시편을 연결해서 읽을 수 있고, 시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익하실 겁니다.